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다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3대 재앙 중 하나로 초년 성공을 꼽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인내와 끈기도 배워야 하는데 처음부터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배워야 할 인내와 끈기도 배우지 못해 잘못된 인생을 살기가 쉽다는 것을 옛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체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을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단련시키듯이 고난으로써 우리 인생을 연단시켜 성장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앞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덕에 가지와 잎은 한국에서보다 더 무성했지만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첫 해라 그런가 보다 여겼지만 2년째에도 3년째에도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은 전문 용어로 춘화현상, 버날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구소련의 식물학자인 리센코가 1928년에 쓴 논문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저온에 감응하여 꽃눈이 분화하고 꽃피는 식물로는 튤립,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등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춘화현상과 같습니다. 인생의 눈부신 꽃들은 혹한을 거친 뒤에야 피는 법입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하는 봄보리에 비해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나는 가을보리의 수확이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보리와 같아 겨울을 거치면서 더욱 풍성하고 견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많이 헤쳐나온 사람일수록 강인함과 향기로운 맛이 더욱 깊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학교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모세, 다윗 등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광야학교를 거쳤습니다.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의 1천만엔 현상 공모 소설에서 빙점으로 최우수작 당선자가 된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병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몸을 병집이라고 말할 만큼 병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미우라 아야코는 생각이 깊어졌고 그녀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고난에 대해 쓴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인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때로 고난으로 연단을 받을 때 낙심치 마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연단 가운데 7번 단련된 은처럼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하거나 낙심치 않고 항상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배우지 못하는 인내와 끈기,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학교로 이끄십니다. 이 광야학교를 통하여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때때로 이러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에 낙심치 말고 주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단련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